찬송가 38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거리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죠. 근데 그 갈보리산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100%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느냐라고 봤을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간절함 얼마큼 간절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갈보리산에 응답을 주실 만큼 간절해지면 돼요. 그래서 나를 24시 기도 속으로 넣는 겁니다.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요. 뭐 말씀을 읽는다든지 메시지를 듣는다든지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하여 기도를 한다든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거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서 있냐? 그거를 누가 합니까? 내 간절함이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께서 실제로 이 응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게 만들어 갈보리산의 깊은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갈보리산에서는 뭘 우리 깨달을 수 있죠? 해방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에서 가능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배경이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아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실제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배경에 있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축복을 알아가고 누려가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옛날에 하던 근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할 때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근심을 했죠. 근데 지금의 우리의 근심은 안타깝게 한 영혼, 한 지역, 한 민족, 한 나라를 향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향하여 주시는 참된 근심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실제로 모였던 이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시급하게 응답을 받은 게 뭐냐면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12사도에서 가룟 유다가 제외되고 난 그 빈자리를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전 세계를 나누어 함께
그 마음을 담고 미션을 품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기도를 하기 전에 제비를 뽑아 맞대를 세우고 난 다음에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이게요, 참 비밀이에요. 뭔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내가 가지고 24시 집중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나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의 충만한 이 120명, 120문도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가 증인 될 수 있도록, 증인이 되도록 반드시 증거를 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 속에 있느냐, 어떤 불안 속에 있느냐, 어떤 간절함 속에 있느냐,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불안이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내가 하는 불안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배경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한다면 달라지겠죠. 근데 어쨌든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확인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확인되는 게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보낸 근심은 말년에 자식이 없는 자기 인생을 두고 세상적, 육신적, 나 중심적 근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 근심에 그 자기의 상태를 포기하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죠. 그걸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확인시키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근원적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비밀을 믿음으로 회복합니다. 세상적 근심 속에 빠져있던 이 모세가 애굽 40년의 그 모든 인간적, 육신적,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을 수 있을 만큼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되죠. 사울왕은 자기의 자리를 요나단에게 전달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다윗이 차지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근심한 게 뭐냐? 저걸 어떻게 죽일 거냐? 심지어 뭡니까? 군사를 수천 명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사사치 다 뒤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근심하는 것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자기에게 귀신이 들리는 정신병이 들 만큼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적 근심의 모습이에요. 왜 중독이 걸리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정신 문제가 오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자살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근심을 집어넣어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 세상적인 근심에 빠져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넣어두셔서 나는 여전히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머물러 있던 나를 어떤 전도자를 보냈든지 스스로 깨닫게 됐든지 뭔가 메시지에 부딪혔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슨 사건을 터뜨렸든지 이런 와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여 내 속에 사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간절한 마음을 넣어두셨구나. 여러분 이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정말로 올바른 구원의 축복 속에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나는 여전히 못 깨달을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넣어두셨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내가 갈 수 있는 여전히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동기와 나도 모르는 욕심과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또 근심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은혜로 넣어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오해되고 착각되어져 실제로 누리지 못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 하신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근심을 하게 만들죠. 새로운 간절함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잖아요. 한 현장에 대한 24시 그 현장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다. 그 민족과 그 나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왜 갑니까? 그 민족에 대한 애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대한 뭐가 있어요? 내가 태어난 나라도 아니고 내 민족도 아닌데 그 나라에 대한 애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현장을 향한 기도가 되고 그 나라 그 민족을 향한 기도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내 전 인생을 들여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그 현장에 나로 한 사람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무슬림 나라도 갈 수 있고 그래서 237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내게 넣어두셔가지고 이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전도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도해란 얘기도 아니에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 근심이 내게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뭡니까? 눈물이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내가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뭐 하셨습니까? 탄식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기도가. 내가 일을 왜 하느냐? 내가 공부를 왜 하느냐? 내가 직장에 가서 왜 돈을 버느냐? 내가 왜 이 자녀를 키우느냐? 내가 왜 교회에서 이 헌신을 하느냐? 내가 내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안단 말이죠. 옛날에 6.25 때 많은 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보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많이 보냈죠.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거기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냈던 이유가 뭐냐? 그 시대의 그 사람들 마음에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분들이 신앙이 그거였어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던 나라. 그래서 내 자녀가 그 현장 그 나라에서 그 민족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참된 가치와 구원의 참된 의미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안다면 내 인생이 조금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했다면 그 갈보리 산에서 내 인생을 봤다면 우리는 조금도 나의 뭡니까? 인생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이 제자들이요, 끝까지 너희는 가면 잡힌다, 죽는다, 뭡니까, 맞는다, 계속 얘기하는데 바울이 말하죠. 나를 왜 괴롭게 하냐? 이미 나는 정해졌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 봤어요. 봤다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는 줄 알았더니 아니다 말이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사람들 아니다, 나다. 여러분, 한 영혼이 그렇게 보여야죠. 그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 평생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내 인생이 드려질 수 있다면, 왜? 다 받았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았으니까. 참된 복음의 역사를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정말로 회복한다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하는 근심이 뭐냐?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인간은 원래 그래요. 원래 안 하고 싶은데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거든. 원래 그래요. 원래 자녀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중심이잖아요. 인간이 원래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죠. 그런 내가, 그런 아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쩔어 있는 내가 그 세상 근심에 물들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쩔 수 없이 중독으로,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정신병으로, 어쩔 수 없이 자살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24시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전도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이.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뭡니까? 재앙과 저주를 막는, 저 땅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그리고 거기에 묶인 자들을 해방시켜 빛의 자녀로 정말로 하나님 시간표 속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 살리고 제자 찾는 그 축복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전도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내가 전도 때문에 내 인생을 들여 내가 정말로 그 노력한 주님의 은혜지만 내가 노력하여 얻은 그 경제를 빛의 경제로 드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내가 그 생각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심지어 뭡니까? 휴가를 따로 내지 않고 내가 그 휴가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 현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렇죠.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내가 단기 선교를 가고 내 인생을 들여 현장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빠듯하고 그렇게 시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끌어모아 전도와 선교 현장을 두고 캠프하고 그걸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걸 두고 헌금하고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는 잘 몰라요. 나는 그냥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 믿음인지 몰라도 처음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해서 그 모은 돈을 막 노가다 했거든. 노가다. 그거를 실제로 내가 전 월급을 그대로 봉투 그대로 헌금했는데 하나님이요 평생에 그걸 갚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제가 이 LA에서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 대학 사역을 할 때 제가 무슨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도 보조금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뭐 했냐?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었지. 그냥 카드비 내가지고 무조건 긁었죠. 비행기표 사야 되지요. 렌트카 얻어야 되지요. 비행기 타고 시애틀 가가지고 시애틀에서 다시 밴쿠버까지 5시간 차를 타고 이거 다시 돌아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는 이걸요 거의 매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 전부 제가 카드 긁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나는 별거 한 게 없는데 사실 그냥 믿음 하나 드리고 중심 하나 드리고 그냥 영혼 살리겠다고 그냥 한 그것이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갚으시고 채우시는 역사.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식주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시는 그 눈물이 우리의 근심이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 큽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달라지는 거지. 이번에 장례 위로 예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백형전 집사가 전화가 온 것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분위기가 명절 때마다 늘 싸우는 집인데 그것도 막 이번에도 몇 번의 고비가 왔는데 그냥 넘어가더라. 그리고 뭡니까? 고기영하고 그 누나 영접했죠. 둘이가 발인 때 하관 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분위기가 다 달라졌어. 너무 목사님 감사하다. 그리고 아버지를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 완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근심은 다른 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마음이 내 민족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내 민족 유대인 그들이 철저히 율법에 묶여 절대 볼 수 없는 그 눈을 열어 참된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 제단에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 애절한 마음. 그래서 뭡니까? 철저히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바울은요 매 맞는 거, 강도 만나는 거, 추위와 더위에 떠는 거 이거요 다 감당합니다. 심지어 내 육체의 가시 감사합니다. 내 약할 그것을 자랑하겠다. 또 뭡니까?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갑니다. 이게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마게도냐 지역, 그 지역의 점술, 무속, 우상과 그 문화를 뒤집으려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인생의 여정을요 걸어가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인데 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해버린다. 그게 응답이에요. 영적으로 100배를 축복 줘버리든지, 그렇죠. 내 삶에 경제적으로 100배로 축복을 줘버리든지, 아니면 내 삶에 실질적인 제자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응답을 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근심, 하나님의 근심으로 근심하는 우리의 간절함 속에 하나님은 전 하나님 나라의 그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근심하는가? 그렇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근심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두고 무슨 근심을 하는가? 내 가정을 두고 내가 무슨 근심을 하는가? 내 미래를 두고 내가 무슨 근심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되든 안 되든 내가 여기에 24시 올인하겠다. 내가 정말로 여기에 내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제쳐두고 여기에 내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의 참된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여기에 내가 믿음의 도전을 24시 할 것이다. 열매와 상관없이, 쉽게 말하면 동기와 상관없이, 욕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응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룰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여러 가지 종교가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여러분 곳곳에 우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재앙과 저주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얀마 7.7 강도로 재앙을 만났어요. 만날 수밖에 없죠. 일본은 한지 끝나 하나 전부 정신병자입니다. 재앙 만났다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자살률 1위입니다. 재앙 만났습니다. 미국 보세요. 어마어마한 중독이에요. 그래서 19세부터 49세 사망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 백성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믿음 안에서 확인하시고 담대하게 이 현장에 참된 전도자로 내 현장에 24시 할 수 있는, 저 현장에 24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근심, 육신 근심, 나 중심의 근심을 하던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우리의 간절함을 넣어두셔서 하나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비밀을 체험하여 참으로 현장에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귀한 하나님 그 현장에 참된 영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